우리 예전엔 찬양이 있었는데 여호수아 성을 쳤네 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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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을 돌아라 이게 명령입니다. 여리고 성은 고고학적으로 밝혀진 바도 그 당대 철옹성벽입니다.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상상하는 그림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게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고대 사회에서 그렇게 높은 성을 축조할 이유도 없었고, 뭐 그 당시에 무슨 그 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뭐 장치들이 그렇게 없었어요. 한참 뒤에서나 이제 그런 장비들이나 무기들이 개발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은 꽤나 철옹성벽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여리고성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거는 그냥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또 이 역사학자들은 그 당시에 거대한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무너진 것이다라고 이제 추측을 해요. 뭐 지진이 있었든 뭐가 있었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리고성은 어떤 성이었다고 했어요?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공성태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성을 공격할 수 있는 뭐 어떤 무기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됩니다. 그 함락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여리고성이 있어요. 야, 이거는 도무지 안 돼. 우리가 안 된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여리고성에 대해서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방법,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걸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이렇게 나옵니다. 1절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으로 오니까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에서는 지금 잔뜩 긴장하고 이제 방어 태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문을 걸어 잠그고 출입을 못하게 하고 이젠 뭐 성에서 이제 버티기를 이제 들어간 거죠.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나오고요. 6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고요. 6절 이후는요.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지금 넘겨주었으니가 뭐예요? 과거 완성형이에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넘겨줬어. 지금 여리고성이 가지도 않았는데 여리고성을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지금 이걸 과거 완료형,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에 승리하신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시간축이 있지요. 그 시간축을 우리는 거스르지 못해요. 과학자들이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타임머신이 가능할까? 근데 타임머신은 불가능할 거라고 그래요. 상상 속에선 가능한데 시간의 축을, 그러니까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무엇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흘러가는 축으로는 갈 수 있어도 역으로는 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시간조차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미 이 전쟁의 끝을 보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 눈에 봤을 때는 이거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이거는 불가능할 것 같거든요. 우리 눈앞에 있는 여리고성이 도저히 함락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야, 너희 손에 넘겨주었어. 과거형이에요. 이미 성이 넘어갔어 라고 여리고 성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용사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일반적인 성공 공식은 어떤 겁니까? 노력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전략은 뭡니까? 그냥 주어진 결과를 믿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노력해서 성취해야지. 지금 이 여리고성 전략은 뭐라고요? 그냥 결과는 주어졌어. 그러니까 믿고 행동해. 이게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명, 하나님의 사역을 꼭 감당하기를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미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그 이루신 일을 그냥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 그걸 갖다 다른 말로 순종하는 자. 여러분 순종을 자꾸 이상하게 생각해요. 막 내가 모든 것을 내 걸 갖다가 다 포기하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착각해요. 아니에요. 순종은 그게 아니고 뭐가 순종이냐면 이미 완성된 일이에요. 이미 완료된 일이에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보시기에는 과거의 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길로 따라와. 네.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어거지로 하기 싫은 거 따라가는 게 순종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따라가는 것, 그게 진짜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첫 번째 행동은 뭐예요? 싸워라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승리를 보라. 이 절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한다고요? 보라. 그 찬양하잖아요. 보라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승리를. 뭐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뭐라고요? 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 일은. 그리고 뭐라고 해요? 야, 너 나 따라오면 뭐가 된다? 주인공이 된다. 나 따라오면 뭐가 된다? 승리자가 된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싸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안 가고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투쟁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또 원망을 해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때는 안 따라가 놓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막 싸워놓고 실패하니까 원망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방법이 특이해요. 3절 보십시오.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렇게 해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 며칠 동안? 엿새 동안.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7째 날에는 7번 돌아라. 7이 뭐예요? 완전 숫자잖아요. 7 제사장, 7 나팔, 7째 날, 7바퀴.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앞세워서 그냥 도는 거예요. 이거는 전쟁의 행렬 같아 보입니까? 어떻게 보여요? 제가 보기엔 이거 예배의 행렬 같아 보여요. 나팔 불고 예배 행렬이죠.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그 다음에 제사장, 양각나팔. 그러면 무장한 군인들은 뭐예요? 앞뒤로 호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작전의 핵심은 전투가 아니라 거룩한 언약궤와 제사장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배의 행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다가 7일째 5절 보십시오. 양각나팔을 길게 불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멘. 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근데 뭐라 해라? 이게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이거는 너희 손에 넘겨진 전쟁이야. 이미 과거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따르기만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부터 나오는 건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이 특이한데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하나님 내리신 명령 가운데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조용히 하래요. 지금 심리전이라고 하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문을 걸어 잠그고 지금 발발발 떨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사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60만 명 아닙니까? 60만 명의 군사가 어떻게 해요? 와, 막 시위를 하면 항복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전쟁의 방법인 전술이거든요. 심리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해 안 되는 말을 해요. 아니, 적의 사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해야 돼요.
그래도 모자란 판데 뭐라고 한다고요? 조용해라. 침묵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침묵하란 말은 너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여기서 소리 지르고 뭐라고 했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뭐 시위를 거대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야. 여러분, 침묵은 잘 들으세요. 가장 역동적인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는 사람은 침묵할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침묵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혹시 질까봐 잘못될까봐 얼마나 떠듭니까? 우리끼리도 얼마나 떠들고 얼마나 작전을 짜고 얼마나 소란합니까? 그런데 침묵이라고 하는 것, 조용히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는 진짜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죠. 침묵은 인간의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혈기를 잠재우고 거룩한 전쟁, 이 전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침묵은 우리를 인내케 하는 훈련입니다. 아멘.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 시간에 보시면 아시지만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도무지 불가능했던 전쟁,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는 거, 과거형으로, 과거 완료형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믿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가장 시끄러운 문제가 침묵이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에 굴복하는 것. 가장 위대한 전략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예배라는 것.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해야 할 일 있으세요? 전략이 필요하세요? 정말 간절히 이루어야 할 것이 있으세요? 그러면 잔머리 쓰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예배하십시오. 이들은 지금 예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왜 자꾸 예배를 중심적으로 얘기합니까? 예배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힘은 더 큰 소리가 아닙니다. 군사력이 아닙니다. 때로는 조용한 순종, 그리고 상식을 넘어서는 믿음이 진정한 힘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 성벽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승리하심을 믿고 그저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대로 따라감으로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침묵하며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그렇게 걸음 걷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